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립시다.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다름 아닌 화평입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화평이라는 것과 또 강건이라는 말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나왔을까? 우리가 사실 순서를 바꿔서 건강하세요, 평화롭게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왜 성경에서는 화평이란 말을 순서를 뒤집어서 건강이라는 것은 왜 강건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설교를 쓰기 전에 국어 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 평화라는 말과 화평이라는 말이 한자로 의미는 조금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한번 찾아봤더니 당황스럽게도 한자에 쓰이는 용어는 똑같았습니다. 다만 순서가 달랐을 뿐이지 같은 한자를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과연 이 평화와 화평이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평화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평화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이 끝마치고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화평한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이 평화라는 의미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려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 생각입니다. 과연 화평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고 성경 안에서 왜 화평이라고 말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단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다. 그것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 전쟁이 끝나서 이제 평화로우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바로 이 화평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만, 그 하나님 자체가 평안이 가득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화평이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스스로 화평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우리 안에 화평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죄, 우린 그것을 원죄라고 하지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아니요, 설사 그 원죄가 없었을지라도 오늘 여기에 자리하신 모든 분이 죄를 하나도 안 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담이 우리 안에 원초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여러 해를 따라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한 60년 넘도록 우리가 휴전선 가운데 있습니다.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휴전선과 38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생긴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곳에 갈 수도 없고 전해 들을 수도 없고, 그곳에 혹시 모를 가족이 있을 사람이 있지만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막혀진 장치로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 담들로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직접 갈 수 없고 가족과 관계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죄인된 삶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결국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주 치명적인 현상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목적일 텐데, 그 목적을 잃은 사람들, 그 정체성을 잃은 사람들,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의 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삶의 정체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의 인생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인생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이 가치 없을 뿐더러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느 드라마에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남자 말했더니 그 여자는 뭐 몰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둘의 사랑이 너무 불타올라 가지고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야, 내가 자기를 위해서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따라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구나, 내가 소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콩깍지가 씌워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봤을 땐 전혀 터무니없고 남들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정말 자기를 위해서 별을 따다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여자는 평생에 자신이 정말 사랑받고 있는 사실 때문에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자신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1부터 100까지 하나도 안 맞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을 더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은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면서 앞으로 볼 일 없다고, 당신 같은 사람 볼 일 없으니까 이제 더는 보지 맙시다 라고 하고 관계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속에서, 헤어진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여지껏 이 사람과 사랑을 하면서 한평생 나의 삶의 일부분이었는데,
저 사람이 나의 목적과 목표였는데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을 채울 수 없어서 다른 술이든 뭐든 안 좋은 것으로 자꾸 채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삶이 계속될수록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던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잃게 되면 그 사람들 가운데 절망으로 빠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좌절과 허무함에 인생이 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마음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의 심성이 연약하고 무뎌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죄가 가득한 인간의 삶에서는 은혜도 구할 수 없고 점점 피폐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사단의 계략에 점점 빠져들어서 늪에 빠져들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태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까닭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누리자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누리자는 단순히 누리자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누리고 있다.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는 우리 안에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더 화평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사실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우리의 기독교의 그 정체성 가운데 결국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바로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린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것이지 라고 동감하시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절절하게 그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때 있었던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으로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화평을 이미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평안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가운데 이렇게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직접 느끼고 맛봤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나는 과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뼛속 깊이 지금 박혀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DNA가 예수의 심장이 내 가운데 흐르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화평과 평안에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십자가 사랑이 여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구나 라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구구절절히 박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절절히 박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죄책감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우리의 죄들까지 단번에 그분께서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우리들도 삶을 살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 3, 40년 교회를 주구장창 다니셨는데 매일매일 하시는 기도가 제가 20살 때 지었던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21살 때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분의 삶 속에서는 그 20살, 21살 때 지었던 죄가 몇십 년이 지나서도 계속적으로 마음의 죄책감이 시달려서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때 당시 걸 지금까지 추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허물을 감싸주시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나온 일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생각에 바랄 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책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죄책감 없는 상태로 이전에 다시 그 일을 묻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화평을 추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완벽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사실 너무 감격적이게 다가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감격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완벽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그 완벽주의적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지난 잘못을 똑같이 되풀이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완벽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화평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전히 자격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인생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고통과 문제와 고민들이 계속 몰아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날 때마다 연약해서 또 매일매일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는 그날까지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완벽함을 내려놓을 때,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키시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이 다시 나에게 그 주시는 화평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만 화평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화평을 누리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만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내가 화평함에도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화평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막힌 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심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주를 믿는 자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모든 일들을 참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즐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중에 오늘 나의 삶이 억울하고 외롭고 두렵고 화가 많이 나고 화평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죄책감으로 살고 있는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달리 완벽하지 못해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그게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저 뜬구름에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아서 내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에 꼭 안기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내게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내 삶을 너무 바라본 나머지 그것을 놓쳤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와 화평 안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 고난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이전과 같은 똑같은 상황들이 나에게 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화평, 주님이 주시는 이 주님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화평을 온전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는 마음 때문에 온전히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올 때 목마름 전혀 없으니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 화, 분노, 시기, 질투, 억울함,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엄습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명과 소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어떠한 상황이 돌아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화평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화평 때문에 기뻐하고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한 삶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 주신 화평을 내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화평을 누리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내가 그 화평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아니요, 이전보다 더 완벽한 삶이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화평을 누림은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